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아무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 아무거나 들어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말해도 안 되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아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몰라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6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 살았던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출이라고 해서 쇠붙이, 곡식 다 뺏어갔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볕단 속에 감추는 거예요. 땅 파고 묻어 놓습니다. 산 속에 갖다 감춰가요. 안 들키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긴 쇠꼬챙이 갖고 와가지고 땅까지 다 이렇게 한번 팠던 데는 다 찔러본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일본 밑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다 가르쳐준 거예요. 저기에 숨겼어요. 저기에 숨겼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풀칠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대요. 6.25에 대해서는 저도 영화도 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의 아픔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6.25 때 이야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군인으로 갔다 온 이야기 들었습니다. 6.25 때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어렸었대요. 그런데 어른들 하루 종일 낮에 그래도 가서 땅이라도 파고 뭐라도 심어서 먹으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저녁이 되면 다 집합을 시킨대요. 집합을 시켜서 공산당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 찬양. 그리고 자아 비판을 시키고. 실제 공산당도 못됐지만 더 못된 것은 동네 사람. 동네 사람인데 완장 하나 차고 괴롭히는 사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완전 왕따입니다. 그 집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그 사람한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배반자죠.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일어난 일 있죠. 그 지도상에 보면 이란 옆에예요. 중국 옆에예요. 러시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중국.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20년을 도와줬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돈이, 미국에서 도와준 돈이 2,000조 정도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무기, 군인들 월급 다 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이 30만 명이에요. 탈레반의 군인은 6만 명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무기도 정규군은 미국에서 제공한 무기들이야. 다 최신 무기, 좋은 거.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정규군이 이겨야 돼. 근데 미국이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말이 그렇지 2,000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군인이라고 입대해서 돈만 받아먹지 싸우질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철수하고 3개월 만에 함락됐어요. 망했어요. 이것은 나라를 잃은 게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종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탈레반이 있고 그냥 이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에요. 동족끼리니까. 그런데 숙청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도망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성령의 물이 마소서. 구원의 물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월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여러분 이슬람을 아십니까? 전 너무 마음 아픈 것은요, 이슬람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작정 받아들여요. 한국외대 최영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슬람에서 모든 거 다 대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이슬람은요 와서 공부할 사람 다 돈 대줍니다. 무료로 다 해줍니다. 혜택을 다 받았어요. 거기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와서 한국에서 책을 씁니다. 나의 이슬람 문화 체험기. 돈 받고 자기가 다 받았으니까 좋은 거 쓰겠어요? 나쁜 거 쓰겠어요? 다
다 미화된 것만 썼습니다. 이슬람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알라를 배반한 자는 죽여도 좋다. 이게 코란경에 있는 거예요. 알라를 배반하면 죽여도 좋다. 알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알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요, 기가 막힙니다. 전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럽 보세요. 이슬람 때문에 영국부터요, 다 무너져 갑니다. 다 무너져 가요. 제가 영국에 여러 번 갔을 때 대부분 공무원은 다 히잡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10만 명, 20만 명 있을 때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아요. 100만 명 됐을 땐 대통령을 갈아버려요. 여러분, 100만 표면요, 대통령 붙였다 뗐다 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 사랑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자기 맘대로야. 표준 다가면 무조건이야. 그들의 전략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한국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모든 돈을 다 대주면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 모든 대학까지 정원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 작은 대학교까지 이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얘들의 전략이 기가 막혀요. 공부는 잘하든 못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라. 한국의 여자들하고 청년들하고 결혼합니다. 나 총각이야, 진짜야. 근데 이슬람 사람 대충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요, 국가에서 총각 증명서를 떼줘요. 총각 증명서를 떼줘요. 나 총각이야. 그리고 나 결혼 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실제로 거기 나라로 딱 갔더니 부인이 서너 명이 뛰어나오는 거야. 당신 분명히 나한테 서류를 보여주면서 총각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거는 국가에서 너희들하고 결혼하라고 떼어준 거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알라를 배반하면 죽여요. 그래서 한국의 여대생들하고 결혼했죠. 가보니까 너무 삭막하죠. 부인이 서너 명이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제 나이하고 또래라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나하고 나이가 같아. 근데 부인이 5이야. 마지막 5번째 부인이 우리 딸보다 나이가 어려. 23살. 이슬람은 여자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속아서 간 청년 중에 똑똑한 여자 청년이 탈출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탈출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탈출을 했어요? 와서 이걸 폭로했습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다. 이 사람들의 전략이 선교 전략. 그래서 야금야금 먹어요. 근데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능해. 몰라. 공부를 안 해. 안산에 이슬람 마을을 만들어줬어요. 강원도에 이슬람 마을을 만들고 창원에 만들고 사원을 곳곳에 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하요, 이거는 세계는 하나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동족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제가 사실 동영상에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이거는 잔인해서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번에 정규 군인들, 탈레반을 반대했던 사람들 모조리 갖다 놓고요, 얼마나 총을 쏘는지 몰라. 한 번 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모여서 총을 쏴. 너무 잔혹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들의 전략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항상 국가에도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이자를 받지 않아.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좋아. 이명박 대통령이 바보스럽게요, 이거를 받아들이자. 장로인데도 그걸 못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자는 내지 않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을 받아가지 말아라.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였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철수 3개월 만에 그들이 미군들하고 협상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 싫어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 다 그냥 나가게 내주겠다. 근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2가지 실현시킨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1%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1%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 싹 숙청했어요. 2번째 공약, 탈레반의 공약. 15살 여자,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탈레반을 위해서 탈레반과 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탈레반들하고, 그 흉악한 사람들하고 무조건 결혼이에요. 이게 탈레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죽고 나서 그 좋은 나라에 가면 부인이 99명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죽일 수 있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야. 아멘.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냥 쉽게 요즘에 가장 뜨거운 감자 먹방 찍다 걸렸죠. 그죠?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세월호 사건 때는요, 대통령이 현장에 안 갔다고 얼마나 해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문제 삼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닦으니까 처음에는 뭐 어쩌고 하더니 뭐라 그래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 우리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에 너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너무 잘 속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의 거짓 전술과 악한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여요. 아,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형하고 형수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게 얼마 전 이야기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면 그냥 다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일이라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쉽게 안 바뀌는데 그 성격 가지고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 핍박 안 하면 뭐라고 안 해. 정치 잘하고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야. 거기서 거기야.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별이 지혜다. 분별이 지혜다. 정말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냥 순수하기만 해, 착하기만 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봐도 착해. 교회만 차별하고 두들겨 패도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이 뭐예요? 뱀처럼 때때로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땅속에도 들어가고 도망갈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다 잡혀 먹습니다. 이리는 먹지도 않으면서 다 죽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은 자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때때로 십자가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은 작전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해.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이것은 계획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요 집값을 서너 배 올렸어. 그죠? 얼마나 비싸졌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데는 몰라요. 강남이 얼마 올랐는지 모르는데 현대아파트 그래서 3억 8천 주고 샀거든요. 지금 9억 10억이에요. 몇 배 오른 거예요? 두세 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아이고 집값 올라서 좋대. 아니 이 주머니 빼가지고 이 주머니 넣는다고 내 거 됩니까? 다 올랐어. 내 거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 올랐어. 바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제 그저께 농협에서 발표 하나를 했어요. 뭘 발표했어요? 앞으로 집 대출 안 해준다. 여러분, 집 대출이 이게 보통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해준대. 정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농협만 그럴 줄 아세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 대출 안 해주면 아니 어떻게 해? 자, 제가 어디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계약할 때 우리나라에 돈 있어서 돈 전부를 주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다 끼고 해. 아니면 전세 끼고 해야 돼. 근데 대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각합니다. 계약은 했지만 띠껴야 돼.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다 국가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것이, 이거는요 계획된 거예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은행은 안 그렇겠어요? 신한은행은 안 그렇겠어요? 대출 안 해요.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출 안 해주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지으려면 만약에 1억 정도 들어간다 계산해보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000만 원밖에 없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닥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비웃어요. 아이고 하지도 못하면서 저러네. 저게 뭐야 짓다 말았네.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내가 우리 군사가 10,000명이야. 2만 명이 쳐들어와요. 싸워서 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2절에 보면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뭐예요? 싸우지 말고 빨리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빨리 화친을 청해라. 이게 뭐예요? 전략입니다. 전략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전략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철저해요. 스타벅스 아무 데다나 세우지 않습니다. 유명한 체인점들 보세요. 아무 데다가 그냥 세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동량이 얼마나 되느냐, 소비 성향이 얼마나 있느냐 다 조사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덜커니 세웠어요. 사람이 옵니까? 안 와요. 팔이 날립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계획 있게 전략을 짜서 하라는 겁니다. 전쟁은 군인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죠? 전쟁 무기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략 전술이에요. 전략 전술.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 갖고도 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봤잖아요. 세상에 30만의 정규 군이 6만 명한테 3개월에 그냥 무너졌어요. 미군 나가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전략도 전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가서 그냥 원조만 받아먹고 돈만 받아먹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부를 믿었던 백성만 죽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는 정말 작전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중에서도요 특공대 교회가 있어. 정부가 예배드리지 마 그런데도요 예배드리고 빨간 딱지 폐쇄 명령 딱 붙였는데 찍고 들어가고. 야 정말 특공대 교회야. 벌금 내라면 나 벌금 냅니다. 감옥 간다면 나 감옥 갑니다. 진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안희환 목사, 여기 안희환 목사님 교회, 참존교회. 알려지지 않아서,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서울 에스라 교회, 이런 교회들. 전국의 곳곳에 이런 교회들이 예배드리다 들켜서 폐쇄명령 났는데 폐쇄명령 딱지를 붙였는데요 그거 찍고 들어가서 예배드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죠.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럴 거죠. 할렐루야. 아니 감옥 가면 어때? 전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작전을 짜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탁 짰어요. 저는 밀어붙이는 성향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이거요, 요때 공무원들이 오고요, 요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인들도 제가 전화해 보니까 벌금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요, 뭐 때문에 이런 것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게 어쨌든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래, 교인들 생각도 좀 하자. 그래서 먼저는 시간을 5번 늘려서 드렸어. 그죠? 5부로 드려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한번 바꿔봤어. 그러다가 아니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걸 보고 또 그거 보고 신고해. 우리 교회 벌써 7번 신고당했어요. 그래서 안문 폐쇄 저 뒷문으로, 왜 안문 거기에 사람들 많이 안 다니니까 그쪽으로. 작전 잘 짠 거예요, 못 짠 거예요? 잘 짠 거예요, 못 짠 거예요? 장로님은 그냥 돌아도 돼, 그쪽에서 돌지 않고. 여러분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작전이, 우리 삼국지 여러분 보셨죠? 그 삼국지 힘이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권모술수를 탁 써서 전쟁에서 이기게끔 이기게끔 하는. 특공대 같은 교회도 있어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 예수 믿다 걸리면 죽인다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려. 이게 카타콤이고 대린구요. 터키의 대린구요. 북한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면서 예배드린대요. 그리고 헌금 있는 걸 CTS 사장님한테 갖다 드려요. 탈북할 때. 중국에 제가 60-70번 들어갔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삼작교회는 거의 다 가짜예요. 삼작교회는 거의 가짜예요. 거기 장로님이 공산당이니까. 그 사람이 부흥회한다고 하면 신고해. 장로님이 신고해. 갔더니요,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 가정교회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 모여서 50명 100명 모여서 그러다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할하고.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금은 참 귀한 겁니다. 아무리 맛있게 국을 끓여도요, 소금 안 넣으면 맹탕이야. 맛있게 김치를 담궈도 소금이 없으면 못 먹어요. 배추 냄새 나서 못 먹어.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맛을 내지 않고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땅에 버리는 거예요. 거름도 안 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해 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아무 때도 쓸모없는 것이 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은 뭡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 버려야 돼요. 너무 어리석어서 거짓에 속는 거 버려야 돼. 저희 아버지는요, 글을 못 배웠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6.25 때 태어나셔서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 낳을 때 집을 지었대요. 근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친구네 땅이야. 그 당시에 면석이 하던 친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면석이 했대.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대토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우리 땅이고 우리 땅 이거를 당신이 가져서, 그래서 서로 바꾼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글도 모르는데 무슨 한문을 알아. 이 사람이 그거를 하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자기 이름을 다 써보는 거야.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발견하고 세금이 안 나오니까 등기소에 가서 다 떼보니까 우리 게 없어요. 아버지가 속은 거야.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차 저 차 하고 저 차 저 차 해서 이거 우리 땅이 아니냐고. 아무래도 소용없어.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물어보나 마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결국은 돈 주고 또 샀어요. 우리가 모르면 이런 꼴을 당해요. 이슬람을 모르면 그냥 당하고, 세상을 모르면 우리가 당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신앙인,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행사 때마다 나오면 유명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써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찾아봤어요. 평창올림픽 때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신영복. 간첩의 왕입니다. 북한의 간첩의 왕이 신영복이에요. 아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업적을 세운 사람이 왜 북한의 공산당을, 당의 괴수를 존경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돼서. 윤희상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간첩이에요. 독일 동독 공산주의의 간첩이에요. 그 시신을 한국에 갖다 묻어놓고 영부인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줬어요.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영화에 나왔었죠. 김원봉. 이 사람을요, 국가유공자로 추대했어요. 근데 이 김원봉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런데요, 이 김원봉은 6.25를 일으킨 3대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 아니, 왜 이런 사람만 좋아할까? 이번에 8.15 경축사에 또 누구? 홍범도 장군. 이게 장군 아니에요. 러시아의 대위야. 러시아는 그 당시에 러시아는 공산국가예요.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홍범도가 독립군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애국자예요? 그 많은 독립군을 죽인 사람을 장군 호칭하면서 그것도 현충원에 갔다가 모셨어요. 여러분, 백선엽 장군은요, 일본 군대 생활을 했지만 6.25 때 목숨 걸고 공산당을 무찔러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현충원에 갖다 묻는 거 얼마나 반대했어요. 다 그게 좌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아마 은퇴사에, 대통령 은퇴하면 은퇴사에 박헌영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훌륭하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개천절이 됐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세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라. 역사를 너무 몰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잃어버려도 돼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서는 안 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한테 뺏기면 안 되겠지만, 또 외국에 뺏기면 안 되겠지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잃어서는 안 될 나라, 무슨 수를 써도 지켜야 될 나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지켜야 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 붙잡은 사람만, 마지막까지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 그 사람만이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선교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70여 개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 모든 땅, 제가 가지 않은 모든 땅, 예배가 없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예수가 없는 그 나라에 예수를 심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고 싶은 게 저예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전 세계를 다니려면 아니 제가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거부를 세우자. 하나님이 세우면 된다. 거부를 세우자. 그래서 가장 여러분요, 투기하면 안 돼. 투기는 좋은 게 아니야. 망할 짓이에요. 그러나 좋은 회사를 후원하고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투기를 하니까 이게 망조지. 좋은 회사에 망하지 않을 좋은 회사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요, 복리의 마법이 있어요. 넣어놓고 수면제 먹고 그냥 자고 3년 있다 일어나면 건드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것만큼 올라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재력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주식 얘기했다고 물질만 밝힌다고 교회 떠난 사람 있어? 저만큼 공부해보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겠어요? 저만큼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러면 저도요, 얼마든지 잘못됐으면,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저는 얼마든지 돌아서겠어요. 전략을 갖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투기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